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두가이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사이들이 한데 모였다. 그들 가운데 율법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목숨을 다하고 너의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사랑의 이중 계명이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본심으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 두 계명이 바로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쉽게 말해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만 신앙이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도 껴안을 수 있을 때 그때 그것이 비로소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죠. 자기 존재를 다 걸어서 하느님을 사랑해드리고 자기 것 전부를 다 바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신앙이고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믿음의 대상은 하나가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 한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신앙을 오해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하느님과 인간 동시에 이 둘이 믿음의 대상인 거죠.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믿음의 대상은 하느님이 맞지만은 그 믿음을 표현하는 대상은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느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고 싶으면은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면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은 하느님을 향한 내 사랑을 검증할 수 있는 유일한 정인이 되기 때문이죠. 그 하느님 사랑의 척도가 바로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늘 분리시키면서 살고 있죠. 하느님을 사랑한다면서 그 사랑이 이웃한테는 미치지를 못합니다. 하느님한테는 열심이지만은 이웃한테는 냉담합니다. 하느님한테는 거룩하지만은 이웃한테는 비정하죠. 하느님을 찬양하던 그 거룩한 입술이 이웃한테는 흉보는 입술로 변하게 되고 하느님을 향한 그 기도의 손이 이웃의 손까지 잡아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런 식의 신앙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을 하되 하느님한테만 구하고 이웃한테는 늘 궁색한 사랑을 할 뿐이죠. 이거는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반쪽짜리 사랑이고 불완전한 사랑입니다. 이웃을 배제시킨 그 하느님 사랑은 결국 사랑이 되어질 수가 없는 거죠. 하느님과 이웃은 따로 국밥이 아닙니다. 하느님과 이웃을 분리시키면은 하느님도 이웃도 옳은 모습으로 우리가 만나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느님을 믿지만은 그 믿음은 늘 이웃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이웃 사랑이 배제된 그 하느님 사랑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착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교우들을 보게 되면은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신앙생활도 열심인데도 삶이 제자리인 경우들이 후다히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믿음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로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도 이웃 사랑의 영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느님만 사랑하려는 그런 잘못된 시선을 우리가 이웃한테 돌리지 않고서 그 신앙은 결코 완성되어질 수가 없는 거죠. 특히 나와 가장 가까운 이웃한테서 사랑을 회복시키는 그 작업부터 우리가 먼저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누가 나의 첫 번째 이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나의 가정이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며느리고 우리 시어머니가 내가 만나야 될 첫 번째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웃을 너무 멀리서만 찾으려고 하죠. 이웃 사랑이 뭐나 되는 것처럼 그 작은 것들 속에서만 찾으려고 합니다.
노숙자 밥 해주는 데서 밥을 퍼야만이 이웃사랑이 아닙니다. 아프리카 빈민들한테 후원금을 보내는 것만 이웃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웃사랑을 너무 멀리서만 찾으려고 하고 너무 큰 것들 속에서만 찾으려고 하죠. 가장 작은 것 안에 가장 크게 놓치고 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고 회복시켜 나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이웃사랑의 첫걸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세계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옆사람과의 문제예요. 나와 가장 가까운 그 사랑이 완성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세계적인 사랑, 우주적인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느님 사랑으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가정을 들여다보면 그 가정 속에는 늘 시끄럽고 불화가 끊이지 않고 싸고 다투는 그런 모습들을 흔히 보게 됩니다. 레지오 단원들하고는 잘 지내고 그 누구와도 잘 지내는데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이 가족들하고는 그만큼 잘 지내지를 못하고 있죠. 제가 아는 어느 할머니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하루 종일 성당에 살다시피 이 기도 생활이 몸에 배인 그런 분이셨죠. 자녀들도 제법 많이 두셨는데 할머니는 정말 자식들을 끔찍하게 그렇게 아끼십니다. 아들들한테도 그렇게 잘하시고 딸내들한테도 자비롭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며느리한테서만큼은 예외죠. 자식들한테는 그렇게 정이 많은 할머니가 며느리한테는 무자비하게 이럴 데가 없는 겁니다. 늘 상처 주는 소리하고 터집을 잡고 시집을 살려놓습니다. 그 며느리하고 제가 면담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저는 못 봤을 겁니다. 그 할머니한테는 며느리가 가장 사랑해야 될 이웃인 거죠.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될 그 이웃이 며느리인데도 불구하고 이 첫 번째 이웃을 놓쳐버리고 둘째, 셋째 이웃들만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할머니는 하느님 앞에서 이웃 사랑을 못한 시어머니로서의 그 셈을 분명히 받게 될 거예요. 하느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내게 다가온 그런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다 가정에서 지금 할머니로서,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의 그런 역할을 다 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느님 사랑으로 채워져 있다면 남편이 혹은 자녀가 혹은 며느리나 시어머니가 나한테 조금 아픔을 가져다 주는 그런 말을 하고 하는 짓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느님 사랑으로 우리가 인내하고 참아주고 덮어주면서 끌어안아 줄 수 있는 그런 관용과 포용력을 가져야만 됩니다. 가족이 내게서 제일 큰 그런 기쁨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또한 사실 제일 큰 고통이 되기도 하지요. 시어머니 때문에 고통받는 며느리가 있고 며느리 때문에도 고통받는 시어머니도 있고 자식 때문에 고통받는 부모들이 있는가 하면은 부모 때문에 고통받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나름대로 다 고통스러운 그 이유와 사연이 있을 거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받게 되는 이런 고통의 몫이 우리에게는 다 있을 겁니다. 자식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을 자주 상담하고 있습니다.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은 특히 할머니들은 자랑할 거리가 없는 그 자식들 때문에 참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나이 들고 그러면은 세상 낙이란 게 크게 없잖아요. 누구 만나고 만났다 하면 붙들고 앉아서 내 자식이 어떠니 저떠니 자랑하는 그 재미로 살게 됩니다. 뭘 사서 보내주더라, 뭐 용돈 얼마를 주더라, 며느리가 뭘 해주더라, 아들이 뭘 사줬다, 그것 떠벌리고 다니는 게 재미고 낙입니다. 옛날에는 진주 목걸이 안 하고 다니는 할머니들이 없었죠. 한때는 이 팔가락지가 할머니들 사이에서 유행이 되어서 전부 팔찌를 다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나 소나 다 하는 진주 목걸이 팔찌 하나 없을 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할머니들은 자식이 동남아 여행을 시켜주더라, 효도 관광을 시켜주더라, 그러면서 막 자랑질을 할 때마다 속에서는 화딱지가 올라오고 자존심이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가정이 어려운 그런 집안들이 너무 많죠. 가게는 망해 나가지, 거품은 빠져나가고, 부동산은 폭락하고, 일자리 없어지고, 정말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한 이런 치열한 전쟁에서 견디다가 결국은 비전 산더미처럼 불어나서 감당이 안 돼서 파산해버리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고 그런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도 도로 계십니다. 아마 여기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금 손주, 소녀 교육비가 없어서 늙은 할배, 할매가 꿈쳐놓은 그 삼짓돈을 내놓아야 될 정도로 간당간당하게 살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식들이 다 제대로 안 풀리고 또 뭐가 꼬이고 막히고 틀어지고 바로 그런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답답하고 속상할 때가 많죠. 근데 옆에 누가 자기 며느리가 동남아 여행을 시켜줬느니 아들이 뭐 비싼 옷을 사줬느니 그런 소리를 들면 절로 화딱지가 올라오고 아이고 내 팔자야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남편 복 없는 년은 자식 복도 없더라 해가면서 자기 신세나 한탄하고 자식들 쳐다보는 것도 꼬라지가 보기 싫고 빨리 죽어버려야 이꼴저꼴 안 보지 해가면서 자식을 왼수처럼 여기면서 사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는 정말 이런 분들이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 절대 아니죠. 열심히 기도 생활도 하고 미사에도 잘 나오십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하느님 사랑으로 무장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자식의 그런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포용하고 감싸주고 자식의 그 흉후물을 덮어줄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 할머니가 해야 될 첫 번째 이웃 사랑이 되는 거죠. 자식이 마음이 간절한데 능력이 안 되는 걸 어쩌겠습니까? 그걸 지 얼굴에 침 뱉듯이 자식 흉보고 다니고 그런 할머니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 흉후물도 정말 부모라면은 덮어주고 감싸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 중에 며느리 사랑에 문제에 걸려있는 시어머니들 너무 많습니다. 며느리도 자식처럼 여기는 그게 이웃 사랑이 되겠죠. 시어머니 말 들어보면은 참 못된 며느리들 많습니다. 정말 한 대 쥐어박아주고 싶은 그런 며느리들이 이 세상에 정말 많아요. 하지만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도 정말 진지한 성찰과 묵상이 우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며느리한테만 그 문제를 다 덮어 씌우지는 말았으면 합니다. 며느리가 괜히 시어머니한테 뭐 꼬라지 부리고 혼자서 툴툴거리겠냐고요. 분명히 며느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 보통 여자들은요, 남자가 잘하면 웬만하면 다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 하기 나름이죠. 남자가 좋으면 남자의 엄마도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난 아들이 능력이 없어서 돈벌이도 못하고 바깥에 나가서 엄한 짓거리나 하고 딴 여자 보고 술이나 퍼마시고 그런 문제가 지금 걸려 있는데도 그런 거는 탁 빼버리고 며느리의 행동만을 집어내서는 안 되는 거죠. 부득부득거리는 그 못난 내 자식하고 그래도 집 밖으로 안 나가고 이렇게 살아주는 거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 며느리를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 아들 못 낳고 능력 없고 모자란 거는 생각도 하지 않고 며느리 탓만 하고 자기 분수를 모르는 그런 할머니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렇게 못돼 먹고 되바라진 그런 며느리가 아니라면 그냥 참아주고 눈 감아주고 그래줄 수 있어야 됩니다. 지 자식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그런 형편없는 지 자식하고 그래도 새끼 낳아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아등바등 고생하면서 저러고 살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며느리가 어쩌니 저쩌니 그렇게 말하는 거 그거 절대 이웃사랑이 아닌 거죠. 하느님 정말 사랑하는 그런 시어머니라면은 며느리가 밖에 나가서 술을 퍼마시고 뭐 어디 가서 노름을 하고 춤바람이 나고 가정도 다 내팽개쳐버리고 싸돌아다니고 정말 그러지 않는 이상은 웬만하면 눈 감아주고 토닥토닥 감싸주고 애쓴다 그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뭐 혼수가 어쩌니 성질머리가 어쩌니 그거는 며느리 사랑이 없는 거고 이웃 사랑을 못하고 있는 거죠. 오늘 독서 말씀 정말 부탁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시어머니의 표본이 바로 나옴이고 며느리의 표본이 룻이 되어야 됩니다. 며느리를 정말 친딸처럼 거두고 시어머니를 친모처럼 부양하고 돌봐줄 수 있는 그런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가장 아름다운 그 사랑을 보인 이 고부의 아름다운 이야기, 이게 룻기거든요. 이 고부 간의 갈등을 겪고 있는 이 가정들의 정말로 기감이 되고 본보기가 되어야 될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TV에 보면은 그런 스토리가 나오죠. 정말 모질고 독살스러울 만큼 시집을 살리던 그 시어머니가 이제는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고 가족들도 다 떠나고 그 시어머니가 나중에는 이 100살이 다 된 오브랑 할머니가 되어 있고 그렇게 고단한 시집살이를 당하던 며느리도 80을 내다보는 그 할머니가 되어서 꼬부랑 할머니 둘이서 서로 의지하면서 위에 있게 사는 그런 모습을 가끔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그렇게 모질게 시집을 살리던 그 시어머니지만은
나이 먹어서는 그 곁에는 아무도 함께 있지를 않고 그 고된 시집을 살리던 그 며느리가 딸처럼 곁에 남아서 그 마지막 가는 길에 둘이서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늙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이게 정말로 우리가 꿈꾸는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도 얼마든지 연민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바라본다면 서로가 서로를 우리가 감싸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도 정말 시어머니가 모질게 시집살이를 시키고 또 말 한마디를 던지더라도 정말 못 배워서 무식하게 이럴 데 없고 말 한마디 하는 것마다 정나미가 뚝뚝 떨어지는 그런 소리만 해대는 그런 시어머니라도 내가 정말 기도하는 그런 며느리고 또 하나님 사랑하는 며느리라면 정말 그 마음 안에 룻처럼 시어머니를 생각하는 그 연민의 마음으로 우리 시어머니가 왜 저렇게 되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보릿고개 넘던 그 못 살던 시절에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사랑을 못 받았으면 나한테 줄 사랑이 뭔지도 몰라서 저러고 있냐. 그런 동정의 마음으로 이 시어머니 바라보면서 연민으로 감싸주고 웬만하면 맞춰주면서 살아주는 것, 그게 바로 하느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 사랑은 또한 우리한테서 가장 큰 그런 숙제거리이죠. 남편이야말로 정말 이웃 사랑에서 가장 심도 있게 다뤄야 될 이웃의 대상인 겁니다.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좋을 때는 다 좋아 보이고 간이 으슬기고 다 빼줄 듯 하다가 살다 보면은 이런 문제 저런 문제에 걸려서 나중엔 토닥거리고 싸우다 보면은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지고 남은 거는 현실밖에 안 남게 돼 있죠. 돈 문제도 토닥거리게 되고 자식 교육 문제 때문에 의견 차이로 싸우게 되고 친정 시댁 문제 때문에 싸우고 여자 문제로 싸우고 뭐 술 문제로 싸우고 살림 문제로 싸우고 그러다 보면은 남은 거라고는 원망밖에 없는 게 이게 부부 사이입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오해에서 출발해서 처참한 이해로 끝이 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웃 사랑을 말할 때 가장 점검해 봐야 될 그 문제가 이 평생 왼수 문제입니다. 남편이 지금 평생 왼수가 돼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는 니나 나나 다 걸려있는 이웃 사랑 때문에 우리는 다들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한쪽이 죽거나 이혼하지 않는 이상에는 답이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내게서 가장 소중한 이웃은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들이고 이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들 중에서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가장 견디기 어렵게 만드는 그 상대가 바로 이 배우자입니다. 자식, 부모, 형제는 그래도 피를 나눈 사이잖아요. 부부는 돌았으면 남남이 되거든. 그만큼 사랑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원수 같은 남편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게 마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골백 번은 더 느끼고 살고 있을 겁니다. 아마 미운 거로 치자면은 1000번 만번이라도 더 이혼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맺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참아주고 한 번 더 봐주고 한 번 더 기도하면서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게 어떤 것인가를 남편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느껴보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에서 말하는 이 이웃은 멀리 가서 만나는 이웃, 그리고 가끔 만나지는 그런 이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서 가장 가까운 이웃,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그 이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가끔 만나는 레지오 단원들하고는 다들 잘 지내잖아요. 가장 이웃 사랑이 안 되고 있는 데가 이 가정이거든요. 이웃 사랑을 멀리 딴 데 가서 찾을 게 아닙니다. 멀리 딴 데 가서 이웃 사랑 이야기하지 말고 가장 가까운 정말 한숟밥 먹고 사는 내 식구들한테 그 이웃 사랑을 먼저 실천해 보도록 하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에 나와서 도움을 필요한 그런 사람들한테 내 재능이나 시간이나 물질을 우리가 나누고 봉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을 때만 사랑하는 거 그거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사랑은 이 세상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죠. 예수님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원하신 게 아니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은 싫어하고 미워질 때조차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이 가정사 안에서 누구로부터 받는 어떤 고통이든지
뭐 남편이 게으르 터져서 돈을 안 벌어다 주든, 뭐 시어머니가 혼수 예물을 걸고 고통을 주든, 자식이 사고를 쳐서 또 고통을 주든, 그런 잘잘못은 다 우리 하느님이 나중에 따지실 일이고, 일단 하느님 사랑을 한다는 우리들이 원인이 어찌됐건 또 이유야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덮어주고 사랑하려고 하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려고 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핥히고 끌어놓은 그런 세월 속에서 아직도 마음에 피를 흘리고 있는 그런 아픔들을 이제는 정말 거둬들이고 지금부터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면서 덮어주고 잊어주면서 치유시키고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 만들어 나가셔야 됩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특히 그가 가족이라는 이름의 누군가라면 우리가 그를 용서해주고 또 용서를 빌었으면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사막의 성자라고 불리는 까를로 가르도 수사님이 남기신 그 사랑의 메시지를 돌려드리면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더 깊이 사랑하십시오. 할 만큼 했다고 생각될 때라도 멈추지 말고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더 이상 그 사람을 위해 노력하고픈 마음이 없어질 때라도 용기를 내어 사랑하십시오. 지치고 피곤하여 이제 그만이라고 말하고 싶더라도 한 발자국만 더 내딛고 사랑하십시오. 아멘.